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는 의미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 뭐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되 배로 남겨서 5달란트 가졌던 자는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졌던 자는 4달란트 남겨요. 그래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칭찬을 들었죠. 1달란트 가졌던 자도 가지고 오는데 1달란트 가졌던 자는 1달란트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듣죠. 이 게으른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모세 시대 때에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라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들보다도 참 똑똑하고 명석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의 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핫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라 자손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족장들 또 250인을 더 모았어요. 그리고 같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유능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거역해서 반역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기 있는 이 반역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함께 하고 계셔. 근데 너희만 꼭 그렇게 자기만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모세와 비등하게 또는 모세보다 더하게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떤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또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럼 직접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내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라. 이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향로를 가지고 각각 너희 각 족속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걸 다 분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가, 너희가 지금 자기 분수가 있는데 자기의 그 맡은 자기 직분 그만큼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제사장은 아니래도 회막에서 그 회막의 일들을 다 돕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장만큼 그만큼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도 아주 큰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적은 일이다 생각하고 분수에 지나도록 더 큰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너희를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는 그들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도 가까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 가까이에서 성막에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었는데도 너희가 이런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럼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난 그것이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32절에 가서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리 중에서 망하니라 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 그것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보다도 자기들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야 너 모세만 뭐 하나님과 대화하냐? 너 아론만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하시냐?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우리도 다 너희하고 비등비등해. 뭐 별반 크게 틀릴 것도 없어. 이제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은 진노하시는데 땅을 버려서 그 땅에 다 묻어버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망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그 어떠한 직분도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찮은 걸로 여기는, 뭐 교회 나가는 거 뭐 예배 주일날 뭐 한번 그냥 갔다 오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그 귀한 일을 저희들이 하찮게 여겨서 그냥 대단치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랍비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진실하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행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아무거나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들이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눈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모든 것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럽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함부로 아무거나 드려놓고서는 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지, 왜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심이라면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기뻐하고, 이것이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 또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봉한책이라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유식한 자에게 그 책을 주면은 이거는 봉했으니까 우리가 읽지 못한다. 또 그러면 무식한 자에게 줘. 이거 읽어라.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봉해졌다고 안 읽고 무식하다고 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섬긴다 그래요. 그럼 뭘로 어떻게 섬기겠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며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지 사람의 계명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지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저희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은 그들에게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 하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들만 남죠. 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지혜자들이 없어지고 명철자의 그 총명이 없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똑똑한 자들의 그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지혜자들을 두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그냥 동성애와 이런 것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만 앞장서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빼앗아가 결국 한국이 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한나라의 흥왕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팔아먹는 격이 되어버리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미국도 똑같아요. 안 좋은 법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러한 도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 이 나라는 금방 망해요. 아무리 군사력이 크고 뭐 세계 1위라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똑똑한 자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재물이 없었어요. 이 말라기서에 말한 대로 재물이 어떤 재물들이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 이러한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걸 깨닫기도 싫어해요. 이 바쁜 세대에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자, 동성애자들 뭐 퀴어 축제라 그러나요? 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서 그거 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들의 그 쾌락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그거 다 닫아버려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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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그들은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자기들이 변화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게 되면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그 악한 거 어떻게 살아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16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너에게 지금 복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귀찮은 부담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우며 꿀송이 같으며 생명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세상 편하게 뭐 세상 거 누리기 위해서. 예.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귀찮은 것이었고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없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외식, 의식적이고 마음은 거기서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그날에 귀 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전뱅이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죠. 기머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했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보자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제사, 그럼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 거.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 제물과 같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뭐가 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갖다 드렸어요? 병든 것, 저는 것, 악한 것, 네. 뭐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죠. 그럼 오늘날 내가 제물인데 그럼 나는 이 제물은 어떠냐?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요? 아니면 이 제물이 좀 흠이 있어요? 병들었어요? 저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어떤 제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은 어때야 돼요? 온전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은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여러분의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세요?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재물이에요? 아니면 악한 재물이에요? 아니면 병든 재물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준비되었다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가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준비하고 예배 때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제물로 준비되어서 그 일주일 주일날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번 음식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럼 이 음식이 이것도 하나의 예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우리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깨끗하게 준비하지만 내 마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헌금 마찬가지로 그냥 주일날 와서 아무거나 집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져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으로 예배 나오는 거 미리 집에서 일찍 준비하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예배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치유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예배는 그것이 벌써 다 치유돼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해결하고 여기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와서 기도 시간에 아버지 지난날에 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기 전에 벌써 그걸 다 기도하고 다 해결하고 와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너가 정말 너희하고 화목하지 않은 어떤 형제가 생각나거든. 너는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것이 깨끗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가진 것이라도 다 빼앗겨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마음이 준비돼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더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와서 대강적당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보면 누가 조금 집적거리거나 목사님 말씀이 좀 귀에 거스리거나 그러면 불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에 받았던 어떤 은혜가 있던 것까지도 그 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로 준비가 돼야 해요. 예, 먼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있던 것까지 쏟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라 자손들,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더 높은 제사장의 위치를 달라, 이제 이런 불평하는 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믿지 않고 불평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영생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희생을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달라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이유는 뭐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있는 것까지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생 주셨잖아요. 네. 감사하죠. 모든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눈을 감고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될까봐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구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더해 주실 것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아버지 은혜와 주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